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느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돌아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아니와 방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많은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방안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끼리 주기를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날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일을 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치 없고 헛된 일을 우리는 버리고 참된 가치가 있고 우리가 참된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비추어보고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믿음 다하여 우리가 그 위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요. 믿음을 다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선진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그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런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단코 후회 없는 삶이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헛된 일을 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해요. 왜 이런 문구가 5절에는 그들이 루가니오와 두순과 루스드라와 도베라와 그 근방으로 가서 라고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앞장에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들의 주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쉽지 않게 있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쫓아내고 쫓겨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절단코 이들은 쫓겨난다고 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고니온에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루스드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루스드라.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라고 말해요. 발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이 발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크면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걸음마를 연습하잖아요. 걸음마를 연습하는 건 거예요. 내가 기어당기다가 배밀이 하면서 기어당기다가 아이들이 이제 나도 부모처럼 부모님도 걸어당기는데 나도 좀 일어나서 걸어당겨야지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옆에 장애물을 잡고 좀 일어서고 또 조금씩 걷다가 넘어지고 또 조금 걷다가 넘어지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이것은 넘어지는 것은 결국 힘든 일이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굳건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고 말해요. 나면서부터 걸었지 못한 거예요. 하나의 질병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전혀 이 질병이 치료되지 못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라보고 있고 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가운데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게 돼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영안이 열려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 그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또 무기력한 그에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지만 또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이 병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삶에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걷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여전히 걸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희망이 없는 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희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영혼이 고침받고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높이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에게 희망이 없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에게 구원의 희망을 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너는 진짜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남의 발도 아니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분명히 이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외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구원받는다.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담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등기를 분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7절에 제가 공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아무런 그에게 도움을 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돈으로 치료받으라고 뭔가 한 푼이라도 더 줄 수 있고 또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에 그의 발이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자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의 의학적인 용어로 쓰면서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이거예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발과 맞닿아 있는 발과 이 발목이 붙어져 있는 그 연결 부분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지금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외친 거예요. 너 일어나 걸어라. 그에게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여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럴 때에 그가 어떻게 돼요? 그가 바로 일어나서 번뜩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그 사람처럼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서 걷지 못했어요. 발을 써본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저께 우리 강화도 갈매산 기도원에 우리가 갔어요. 우리 가정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는 길부터 놀랍게 순조롭게 모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제가 특별히 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간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제가 한 명 한 명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집사님, 또 이 권사님, 또 이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 임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장시간으로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의 평안. 영광아, 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네가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지 못할 뿐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지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는 믿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나가면 믿음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 다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실 줄, 그 영혼을 고칠 줄 주님 믿습니다 하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광야고 모든 것이 향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선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믿음으로 강조할까? 그냥 믿어지지 않는가요? 그냥 믿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거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서 영을 열어서 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지금 이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의 확신에 찬 말을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을 만한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는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이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매 순간에 뭔가 안 풀리고 갑자기 꼬여지고 뭔가 갑자기 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하나님 이 길이 아닌갑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 한번 넘어지고 너 한번 쓰러지고 너 한번 고난을 겪어야 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 매달리지 않겠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더 간절하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헛된 일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맞물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라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뭔가 신기한 게 막 나타났어요. 그럼 갑자기 떠받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우리가 쭉 지켜봤는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일어났어. 저 사람이 걸었어.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는 것 같다. 신이. 그 당시 지금 이 루스드라에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헬라의 신들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신들이 오늘 나오는 이 제우스 신 그리고 헤르메스 신. 이 제우스 신은 그 신들 중에 우두머리가 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이 제우스 신을 대변하는 언어의 신이라고 하는 헤르메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이 뭐라 말해요?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그들이 호칭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말을 전하면서 이 언어의 신으로 헤르메스가 그를 살렸다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누구를 힘을 입어서? 제우스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지금 바나바는 당당한 체구와 존경만한 용모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이 바울은 언어를 잘하니까, 말을 잘해서 그 영혼을 살려냈으니까 언어의 신 헤르메스다라고 그들은 외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당에 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우리 경배를 드리자, 우리 축배를 들자라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 소는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황소를 말해주고 있고, 이 화환은 꽃다발을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 지내자. 우리가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게 우리가 제사 지내자 하고 오는 거예요. 이 문 앞이라는, 대문 앞이라는 것은 이 성문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복음 전하는 곳까지 그들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그들이 제사 지내자라고 했을 때에 그 소리를 이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옷을. 아니, 답답한 사람들, 지금 참을 수 없는 이 분노하며 비통한 심정을 지금 옷을 찢으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빌립 집사님은 주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큰 칭송을 받으며 막 우리가 다 따르게 돼요. 그럼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와, 우리에게 큰 능력 가진 신이 오셨어. 이분들을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이분들을 우리가 대접해야지 하고 그들은 나가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분노해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는데 이 소리 지르는 것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지금 단호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성정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이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전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저 진짜 악질이고 진짜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가 칭찬을 받겠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고 예수님이 그를 택함을 통해서 그가 삶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자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성정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화낼 줄 알고 나도
칭찬할 줄 알고 나도 여러분처럼 예배 드릴 줄 알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잘못된 신들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런 헛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마음속에 헛된 생각, 헛된 마음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에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에 가면 더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하고 뭔가 약속이 있는데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 건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헛된 생각, 헛된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신이 자신들에게 내려왔다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은 제사하려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호하게 지금 딱 거절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 올려드려야 되지 지금 헛된 거짓된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미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잘 되기 위해서 뭐 좋은 거 다 물 하나 떨어놓고 나무에게도 신이시여 신이시여 하고 또 여러 가지 미신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지금도 일본에 가면 기독교가 길을 못 펴고 교회가 없는 이유가 뭐냐? 조그마한 교회들은 있어요. 일본에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들이 왜 없냐? 그들은 다 신론자들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또 모든 신은 다 좋다. 그래서 일본의 집안에 보면 신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인형을 많이 이렇게 제가 빵빵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형이 한 30개가 늘어져 있어요.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막내 아이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그냥 한 줄로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냥 제가 그거 보고 기겁을 했어. 내 발 디딜 틈도 없네. 방에 못 들어가겠네. 쫙 그냥 인형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신도 좋고 그들이 무조건 풍요의 신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서 참된 신을 버리고 그들은 헛된 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헛된 일? 잘못된 신에게 지금 경배하면서 제사하고 나가려는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나는 바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며 또 발 걷지 못한 사람을 내가 고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너희들은 지금 갑자기 너희들의 신에게 경배하면서 우리를 떠받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헛된 일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6월 달부터 주에 또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나갈 때에 그 영혼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너희들의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날마다 조심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엎드리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일반은총. 그래서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공평하게.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모든 선배들이 그냥 우상도 섬기고 또 이렇게도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거나 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2번 벌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 때 물로 심판하셔서 모든 인류를 다 물에 잠기고 노아 가정만 살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벌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절대 내가 벌하거나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도 하나님은 지금 묵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시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무관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외치고 계속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도 내가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기회를 열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 영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겨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렸다는 거예요. 이 겨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야 돼요 하고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겨우 그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받는 도구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끝까지 주의 마음을 전하게 하세요. 전도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전도서 1장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풍요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하나님 외에 있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말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 잡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말미에 깨달았어요. 내가 바람 잡는 것, 헛된 것을 내가 잡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는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말년에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들과 많은 부인들을 들이대면서 많은 이방 신들을 그는 섬기면서 타락하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짧게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지금 모든 것이 헛됐다. 내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헛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결국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에게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도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모든 고난 견디고 이겨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사랑하시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열어 놓으셨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이후에 죽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묻는 거죠. 영광아, 너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내가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왜 너 믿지 않았니?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저 지옥 가기 내 이 세상에서 잘 착하게 살았고요. 내 하나님 믿지는 않았지만 선한 일도 했고요. 하나님 묻죠. 그러면 내가 내 종들을 보내서 분명히 복음 전해서 너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전하지 않았냐?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냐? 라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지금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아직까지도 주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헛된 일을 버리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헛된 일을 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며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헛된 일을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